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찾아가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지도를 보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제대로 지도를 또 이정표를 보고 온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곳에 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모습도 그러한지 모릅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를 따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리던 하늘의 음성도 들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볼 수 있었고, 또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들을 수 있었고,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이어 가야바가 예수님께 정말 메시아냐고 묻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극적이고 아이러니한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왕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마태가 보여주는 모든 길과 이정표를 볼 때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마치 지도와 이정표를 틀림없이 따라왔는데 전혀 다른 곳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왕이시고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데 왜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몇 번이고 거듭거듭 쓰러져야 합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거칠게 숨을 쉬어야 합니까? 왜 그의 몸이 부서지고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그의 팔다리는 거칠게 끌어당겨져 나무 기둥에 못 박혀 있습니까? 왜 그분이 죄인들에게 조롱받고 벌거벗긴 채로 이런 수치와 모독을 당해야 합니까? 왜 그런 상태로 처절하게 죽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장면이 왕의 이야기이며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절정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오해를 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마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여기에서도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찬찬히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17절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22절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야? 29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42절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54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음으로 내몬 이들의 말이었고 무지하신 분을 죄인들의 손에 넘긴 자의 말이지만 한결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54절은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로마 백부장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어떤 오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가 왕이 자신의 자리에 등극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비롯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지점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자리이며 세상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 자신에게 온전히 지우신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신에게 지우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시고 온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그 모든 죄의 짐과 고통을 자신에게 지우셨고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작가인 존 버녀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자신의 짐이 덜어지지만 그 이유는 거대한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로 존 버년의 짐이 덜어졌다는 사실이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은 물론 고통까지도 짊어지셨고 끝까지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고통당하십니다. 고통당하시기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며 부활 승리하셨기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왕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에 죄사함의 은혜와 놀라운 위로와 하늘의 능력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죄사함의 은혜와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하늘의 능력과 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